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아가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한 가지 통계 자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료를 들으시면은 모두들 체감상 알고 있었겠지만 더욱 확실히 되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10년에 한 번씩 통계 자료를 발표합니다. 2005년에 한 번, 2015년에 한 번, 3년 뒤에 또 한 번 더 발표하게 되겠죠. 거기서 개신교 인구수를 조사했는데 2005년에 860만 명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뒤에 2015년은 몇 명이 되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좀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늘었습니다. 100만 명이 늘어서 96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세부적인 항목으로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좌절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0세부터 40세까지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와 그리고 40세 이상의 신자 수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2005년에는 340만 명이 40세 이상에서는 340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뒤에는 하지만이 아니고 510만 명이 되었죠. 조금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170만 명이나 사실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근데 2005년에 0세에서 40세까지의 개신교 신자를 보면은 52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에는 45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개신교 신자는 100만 명이 느는 동안에 오히려 0세에서 40세는 훨씬 더 많이 줄게 된 것입니다. 이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잘 알고 있었지만은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대로라면은 3년 뒤에는 혹시나 우리가 예상한, 우려하는 그러한 수치가 더욱더 눈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렇다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은 이 이야기, 말씀은 절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 소망을 노래할까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어디를 봐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똑같이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스러웠고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생각하게 되면 어디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질을 하고 있는,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단강이란 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 거리는 사실상 아주 많이 되는 거리예요. 150km에서 200km 정도. 아주 먼 거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왜 요단강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곳에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세례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기 때문에 이 두 형제도
가만히 그무질하고 갈릴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운동에, 세례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150km 이상 되는 거리를 쫓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물질하는 어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일을 좀 더 기대해 보면서 살 수 있을지 하는 열망을 가진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대를 거스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했다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이란 것은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혼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운동이란 것은 자기도 믿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JDM입니다. 예수 제자 운동이죠. Jesus Disciples Movement. 단순하게 자기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운동으로서 한 명 한 명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섬기고, 저 SFC 간사거든요. 저는 무엇이냐? 다들 모르셨겠지만 SFC를 한글로 하면은 학생 신앙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염이 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와 함께 있던 빌립에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자기 혼자만 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운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전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나다나엘이라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이 예수 운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 나다나엘, 이 젊은이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친구에게 알려주죠.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립은 설명하면서 아주 거창하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붙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설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알려준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토록 구약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엄청 기대감이 상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토록 절망스러운 이 이스라엘 현실 가운데에서 이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의 소개하는 말 중에 가장 절망적인 말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다나엘은 덜컥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위에는 여러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촌일 뿐이다, 그냥 별것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특히 이 벳세다라는 곳은 달랐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벳세다 지역 사람일 거라고 좀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44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의 친구인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벳세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 갈릴리 지역 중에 가장 호화스럽고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내려오기만 하면, 그 위에서 내려오기만 하면은 이 갈릴리 경관이 다 보여지는 아주 좋은 휴양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벳세다에 산다는 것은 아주 급이 있는, 그리고 좀 잘 사는 이런 사람일 거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촌 같은 곳, 그냥 뭐 시골 냄새 나고 뭐 소도 있고 뭐 이러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나사렛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곳을 하대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기대하지 않은 곳, 모세의 율법에서 말했고 선지자들이 말했으면은 적어도 이름 있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곳인데 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나사렛 출생입니다. 이런 출생이라면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자격 미달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사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에서 표현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대는 거죠. 하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아냥거리는 말투에서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목수라는 직업이 존중받고 좋은 직업이라기보다 그냥 하대받거나 그냥 평범한 직업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맏아들, 두 번째는 무난한 직업인 목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 출신인 촌동네 출신. 누군가 우리가 새롭게 누군가를 소개하게 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내가 새로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 근데 그 사람 만나보니까 직업은 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직업 있잖아. 그냥 그런 목수라는 직업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출신 자체도 나사렛 출신이라서 사투리도 엄청 심해. 종합해보면 저는 아닙니다. 종합해보면은 정말 저 아닙니다. 종합해보면 진짜 예수님의 출신이란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대단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호감이 얻기 힘든 사람.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것은 이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살면서 계속 차별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사실상 나아갈 수조차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나아갈 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도록 나사렛 출신으로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와서 봐라.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 너가 와서 한번 그분을 봐라. 두 번째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인도 아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아주 인기가 많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탁 외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제 나다나엘은 완전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무장해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아주 이 상황이 너무 극적이지 않나요? 아무 출신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어떤 경험을 한 것이 아닌데 두 마디 말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 두 마디 말은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을 들음으로써 나다나엘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그냥 쉬고 있을 때 너를 봤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는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는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체가 샬롬, 평화하고 아주 비슷한 이름이죠. 아주 평화를 누리는 때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제일 위에 있는 도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린다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대단한 왕 밑에서 아주 좋은 통치를 누리고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스가랴 3장 10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서의 배경은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황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서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아주 그 평화를 다시 누릴 때가 되면은 서로를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할 상황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언제 메시아가 올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다 해도 별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은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전혀 없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다나엘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너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까지 온전히 보고 있었다. 그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은 완전히 자신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기다릴 만큼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힘든 아등바등하게 그런 삶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인력을 하러 갔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몇 번 가고 좀 꽤 많이 가긴 했었는데 그러면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그 인력소에 있으면은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일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너 나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타고 트럭 타든지 어떤 차를 타고 공사장에 가서 5시,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죠. 그럼 10만 원을 받으면은 10,000원은 인력소에서 떼주고 9만 원 제가 챙겨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일을 못 해도 되는데 그곳에는 가장들도 있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은 지금처럼 이러면은 일감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아침 그 새벽에 나왔다가 한 7시 지나고 8시 되면은 점점 일감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헤롯 왕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만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으로는 다 죽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시대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어느 정도 힘들어야 메시아를 찾는다, 어느 정도 힘들어야 예수님을 찾는다 하지만 정말 살기 힘들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을 수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 때가 이 나다나엘이 살아가는 시대, 예수님이 살아오는 시대에 그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신은 아주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있어서 제가 한국인이란 게 좀 자랑스러워요. K-컬처, K-문화, 그리고 K-방역, K-푸드, K-팝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좀 코로나가 끝나면 외국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한국인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제가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살게 되었고 이전에 비해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것이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K 평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포도나무 아래 있게 하는, 무화과나무 아래 있게 하는 그 평화를 기다리기보다 이 K 평화에 속아서 우리의 삶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쳐야 되지만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거짓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너무 많다. 어쩌면 우리는 이 현실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아등바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느 단계, 너무 풍족해서 흠뻑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이것에 목매달아 있는 것도 아닌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알아봐줬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꿰뚫어 본 것만으로 내가 따를 수 있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진실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이거든요. 이 말로, 그러니까 이 아멘 자체를 했을 때 이 말은 무조건 나다나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열망을 가졌던 그 청년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했는데, 먼저 첫 번째 표현인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때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1절 30째 해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자기 자신에게 계시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끝나고 말라기 성경이 끝나고 이 신약 성경이 찾아올 때까지 400년간 하늘이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멀리 도망칩니다. 그때 밤에 꿈을 꾸었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땅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사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혼자 있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있지만은 이 사다리를 통하여서 하늘과 너가 땅이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대신에 이 사다리라는 것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서 있는데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서 있습니다. 엄청 키가 크신 것이죠.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있는데 이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나엘아 너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일까요? 나다나엘아 너는 이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인 하늘과 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현실이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절망의 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나의 안에 있으면은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누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줄어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이 청년들이 줄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저 하늘까지 올려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